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또 그냥 흘러가 버리기 쉬운 우리의 일상인데 그 시간 안에서 의미를 건져 올리셔서 참 좋은 시간들을 만들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상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길어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배울래요 섬길래요가 그 특별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사하겠습니다. 이 특별판은 교회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의 학부모님들까지 이 특별판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이 특별판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를 꿰뚫어야 할 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왜 가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죠. 그런데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예배는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발견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또 생각들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예배를 너무 무성의하게 드리거나 너무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교회에 가면 타율적이거나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적인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예배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왜 교회를 향한 그 갈증은 생길까요?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의 해답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제 교회를 안 간 지가 3개월이 넘었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가. 그러면 반드시 자녀들이 다시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엄마, 아빠, 교회는 왜 가야 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그 교회에 가야 할 이유가 흐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아끼는 권사님 한 분이 있고 그분의 따님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아끼는 분들이어서 이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자기의 딸이 사춘기가 넘어서고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머리가 굵어져서 엄마에게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 가야 하는 거냐고. 왜? 나는 잘 모르겠다고. 어머니에게 묻고 물었대요. 안 가겠다고 보채기도 하고 그래서 안 가기도 하고 하루는 주일 아침에 또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교회 왜 가야 되냐고. 이 어머니가 화가 나서 이 권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에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이죠. 그 말을 내뱉고 이 권사님도 본인이 실수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딸이 이렇게 대응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안 가도 되겠네? 그 말을 하고는 교회를 안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교회에 갈 수 있을 때가 도래할 텐데 그때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교회는 왜 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특별판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교회 학교 교사분들에게 교회를 왜 가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객관식 문제를 냈거든요. 첫 번째는 1번 아무래도 집에서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아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설문 1번이었고요. 2번은 예배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의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3번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현장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이것에 응해 주신 분들이 51분이 이거에 답을 주셨는데 그 51분 중에 무려 38분, 75%가 2번이라고 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11분이 1번이라고 답해 주셨고 3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2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1번과 3번이 예배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충족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번,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온라인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사전에 이 인식을 갖고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볼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선 이 본문의 이야기를 앞 문맥과 또 후 문맥과 행간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재구성해서 말씀드리고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어느 정도 그 사역에 자리를 잡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1장 문맥을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바로 앞 문맥에서 그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적어도 치유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어 보이는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운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하나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바늘 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으로 보이는 곳에 몰려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이제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시려 하실 때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는 마비 증세를 동반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버리는 마비 증세를 앓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트리스채에 달아 이렇게 들고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응급 구조할 때 쓰는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트리스채 4명이서 들고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베드로의 집이 꽉 들어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생각하다가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고대 근동 지방의 지붕의 구조가 뜯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붕의 구조가 나무를 이렇게 나뭇가지를 위에 놓고요, 점토를 발라서 고정시키는 정도였어요. 굉장히 약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이제 비를 많이 맞고 나면 수리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꼭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4명의 친구가 자신의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간절하고도 필사적인 믿음으로 그 지붕을 이렇게 없애고는 그 지붕에서 달아내린 거죠. 자기의 친구를.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거예요. 자, 자기 친구를 달아내리자 예수님께서 그 매트리스와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누구를 보셨냐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4명의 믿음. 그렇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이 중풍병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달아내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건 논쟁이 많은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고, 아니면 적어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앞에서 정도 가능한 일인데, 여기 북쪽에 가버나움에, 그것도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사제 선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 수군수군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어느 쪽이 쉽겠느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게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인자는 죄를 사할 권세도 있고 병을 고칠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죄를 사하는 게 먼저였고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세요. 육신의 병 또한 고쳐주신 것이죠. 자, 그러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게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가야 하는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크게 보면 첫 번째 이유는요, 교회는 왜 가야 하느냐? 그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집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에클레시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예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거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본다면 그곳에서 일어났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구체적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치유가 필요해요. 영적인 부분의 죄로부터의 치유도 필요하고요. 또
죄의 결과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치유함을 입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 교수가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정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본인의 의학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의학이 지나치게 의학적인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사람을 치료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인격적인 인간의 치유를 주장하면서 인격 의학을 주창했던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폴 트루니의 영향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폴 트루니에 따르면 인간의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이 있대요. 일단은 자연적인 법칙이 지배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을 거스를 수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잠을 자지 않으면요 피곤해요.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습니다. 이건 자연 법칙이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은총은 자연을 폐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리 은총이 가해진다고 해도 자연 질서를 파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자연 질서니까. 여러분 자연 질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초월적인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 질서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초월적 질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유일하게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말해요. 인간은 때로는 초월적인 부분에서의 치유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몸도 회복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따로 떼어서 인간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게 폴 트루니의 주장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간을 치유할 때 모든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만 판단해서 인간을 신유 지폐로만 고치겠다고 하는 거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을 초월적인 영역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잘못된 의학은요, 인간을 동물적 존재로만 봐요. 자연 질서 안에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의 눈조차 마주치지 않습니다. 1분 보고 그냥 약 주고 치료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그건 잘못하면 좀 표현이 센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물병원과 다를 게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고 통합이 필요해요. 결국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사죄 선언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초월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치유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거가 먼저라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무슨 얘기겠어요? 초월적인 부분의 치유가 일어난 사람은 자연 법칙에 있어서의 치유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도 아파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전인격이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의 전인격이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갈 건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런 전인격적 치유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가능하니까 그냥 나 혼자 교회 안 가고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장치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이거 중요하게 봤던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중풍병자가 그 초월적인 부분에 치유를 받은 것은 누구의 믿음 때문이었나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4명의 친구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아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직은. 그들의 믿음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동안 치료하지 못한 우리 친구에 대해서 저분이라면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이 친구를 낫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랑의 믿음. 이거 아니었을까요? 자,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반응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할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내 전인격을 치유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내 믿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가 부족할 때, 나 자신이 나약할 때, 내가 잘 되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도 통합교단에서 자랐고 우리 통합교단의 공과를 배우며 자랐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학교 선생님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한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본인의 회심한 이야기를 고백록을 7층 산이라고 하는 책에서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 산에는 폐허가 된 수도원 건물이 많았다. 깨끗한 석조 건물로 된 봉쇄 수도원과 오늘의 내가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했을 수도자들이 다듬어 세운 낮고 튼튼한 둥근 아치들을 회상하노라면 그 마음에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차오른다. 여러분, 토마스 머튼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공동체의 일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처음 초년병 교육 전도사 시절에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저하고 나이를 넘어서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커피를 마시면서 저에게 수첩을, 제가 지금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수첩을 10권, 20권 사오셨어요. 자그마한 노트 할 수 있는 포켓 수첩을.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아마 목회하시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쉬우실 거고 또 그때그때 말씀하셔야 될 게 많을 텐데 꼭 적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준비된 멘트만 하십시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에게 신뢰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희 아버지 뻘인 분이신데 저를 아끼시면서 그 노트를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제가 그 노트 갖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저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까요? 이 방송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결국 여러분, 이런 건 어디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교회에 와야 할까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내 영혼과 내 육신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몇 해 전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이 이 내용에 대한 교재를 집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과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목사님, 이 이야기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얘기였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이 이야기 안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기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목사님, 이 4명이 앉아가지고 작전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할까? 그리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자기의 장기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힘이 세니까 내가 들고 갈게.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것을 위에 가옥 구조를 뚫고 달아내릴 도르래를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인파 중에 어떻게 잘 구슬려서 자리를 확보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 일이 실행되어질 때 우리 어떨지 모르니까 한번 리허설 해보자라고 말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이들은 리허설 해봤지 않겠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걸 실행하는 날 얼마나 긴장이 됐겠냐. 준비한 것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장기를 발휘해서 그 일을 실제로 구현했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이 본문이 뜻하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마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떠올릴 때마다 샌드위치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샌드위치는요, 식빵과 햄과 양상추와 피망, 갖가지 채소와 햄, 잼, 그다음에 계란, 다양한 재료들이 각자 개별적인 재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의 샌드위치라고 하는 것으로 묶으면 개별적으로 먹을 때는 알 수 없는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 오는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 혼자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참 인간의 맛을 함께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그걸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대학 시절에 제가 한국 기독학생회 IVF 활동을 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 믿음 좋은 그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서 대학 시절을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자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공동체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앉는 도서관의 자리에 보면 성경책이 놓여 있었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근데 그 아이의 성경책에 10,000원짜리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은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성경책에는 10,000원짜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한참 뒤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결국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몸도 치유하고 나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공동체를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누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겠습니까? 내 믿음이 약할 때 그 사람의 기도로 내가 주님께 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교회에 나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 교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코로나 이후에 왜 교회에 가야 해? 난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한다면 같이 앉아서 샌드위치를 싸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싸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먹고 교회 보내면 어떨까요? 주일 아침은 샌드위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가정마다 코로나를 잘 넘어서시길 바라고, 또 코로나 이후에 뵙게 될 때에 분명히 교회 가야 할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제를 좀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배울래요, 섬길래요는 과제가 있는데 이제 이 과제가 1학기의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10번째
정규 과정으로는 10번째 강의가 될 텐데 1장 40절에서 45절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그 맥락 안에서 질문을 전해주시거나 또 출첵했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자녀들은 저희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교회에 왜 가야 하느냐고. 저희들이 좋은 대답을 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가 조금이나마 대답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면 경험 못할 일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